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에 4주간 동안을 말합니다. 이때 첫 번째 주일은 초를 1개 켜고, 두 번째 주일은 2개를 켜고, 세 번째 주일은 3개를 켜고, 네 번째 주일은 4개를 켜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첫 성탄에 주님의 오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기다리던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고 있고 족보를 숭상했던 유대인들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대망하던 다윗 집안의 위대한 왕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먼저 그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성군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위대한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드러난 사실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각각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축복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후손입니다. 그 후손을 통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경우 그 약속이 외형적으로 즉각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성취는 실망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참다운 이상을 실현시켜주리라고 믿었던,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이삭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를 잡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그에게 그렇게 아들을 주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약속해 주신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여기 내 씨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리라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적으로 주셨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산채로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순종하고 제물로 드려지려고 했던 바로 그 순종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종 후에 이 언약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실망을 줍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의 나약한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계속 전개됨에 진행되어 감과 더불어서 그 아들들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그 속에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난 이삭에게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신비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삭과 그의 씨가 이루지 못한 목적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인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잘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가진 그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손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복 주시는 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하라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해 줄 자로 기대했던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평강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은 바로 왕국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닌 가장 위대한 은사는 바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통치의 특징은 바로 평강이고 번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역사는 비참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에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서도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과는 전혀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성전을 실제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외형적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생전에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선대하여 주시었기에 왕국의 번영과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열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자마자 그의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육신을 따라 난 아들 솔로몬은 실망을 주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의 삶의 통치로 나타난 그 모든 실패를 극복하셨습니다. 무한하신 지혜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을 건축하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지으리니,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모든 대적자들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평강과 번영의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실패를 극복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참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실패를 극복하고 보좌들을 확립하시며 참 성전 대신 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참 지혜와 평강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읽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거기에는 사악하고 불근건한 왕들이 메시아의 선조들 속에 끼어 있음을 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나타난 왕들을 보면 다 훌륭하고 좋은 왕들만은 결코 아닙니다. 사악하고 불경건한 왕들이 메시아의 선조 속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르호보암이나 요람, 암몬, 여고냐 같은 이들은 경건한 아버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사악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부모들이 사악하고 경건치 못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 모든 가족 모두에게 다 함께하지 못하고 대대로 내려오던 은혜가 모든 대손에게 다 함께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사악하고 불경건한 조상들이 있고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턱스럽지 못한 여인들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볼 때 특이한 것은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여러분, 여러분 집안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집안들은 여자들도 써주지만 제 집안 족보에는 저희 누이들이나 사촌 누이들이나 이름이 없습니다. 여자는 족보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문화와 사회 여건으로 볼 때 인격자로 여김받지 못하고 하나의 소유물처럼 간주되었던 여자들이 거룩한 메시아 족보에 끼어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안 썼음을 좋을 덕스럽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저지른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쌍둥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으로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좋게 말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창기란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룻이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 모압 여자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즉 남의 부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을 통해서 이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하고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음모를 꾸며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교묘하게 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 솔로몬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쓰고 있는 이 마태가 이 추악한 사실을 모르고 썼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아름답고 좋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많은 덕스럽지 못한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망친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개인적인 실패를 겪은 사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천대를 받은 출신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함과 허물과 실수투성인 우리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지요. 둘째로 여기 나타난 네 여자는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졌을 때에는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받고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죄 가운데 있고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죄악, 허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족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과 성도의 성속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보면 옛사람과 밖에서 온 사람, 이 벽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벽도 잘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비록 그들이 과거에는 어두웠을지라도 이 네 여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인간들의 실패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으로, 그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를 태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4대씩 나누어 세 세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바로 그 전체 족보를 셋으로 나누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시대인데 약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선택받아 부름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통일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군림했던 다윗 왕까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주신 언약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갈 때까지인데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까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후에 솔로몬 왕을 지나서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피비린 나는 쿠데타와 왕족들과의 싸움,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공격, 70년간의 처절한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인간 바닥에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오는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의 역사이며 이때 약속과 축복을 잃어버린 비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부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까지로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현장에 오심으로 실패와 좌절, 죄 가운데 시달리던 전 인류는 이제 구원과 참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 구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가 의미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돈을 잘 벌고 대기업에 있고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멋져 보여도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내 인생에 오실 때 그리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가 2017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7년이란 말입니다. 역사는 주님의 탄생을 전후에서 BC와 AD로 나눠줍니다. BC, Before Christ, AD, 라틴 말로 Anno Domini, In the days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안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말을 가져올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인이시며 참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다스려야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실망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별거 없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오셔서 우리를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참 평강이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이 다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네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은혜의 족보를 써내려 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복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낳고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창세기 5장이나 또 10장에 기록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더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몇이십니까? 춘추가 몇이십니까? 60세입니다. 80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몇 년 됐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낳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난 그 삶은 이 세상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새 삶, 그를 통해서 새로운 영생을 낳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삶, 그리고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몇십 번을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구원받아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영원한 출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도 있고 내가 살고 있던 육신은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 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낳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육신의 자녀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낳고 하는데 포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몇이십니까? 요즘 산화제한이 많고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서 영적으로도 생명을 못 낳고 안 낳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만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낳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귀한 성탄 계절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내가 얼마나 실수와 허물투성이었든,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아름다운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알았다고 하면서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감격의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그들도 새롭게 태어나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새로운 은혜의 족보를 써내려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세 주 후에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실패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언약을 그의 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근본 성탄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새로워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깨어진 꿈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얼룩진 교회가 주님의 긍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